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따라갑니다. 행복을 찾아갑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에 가치를 두고 행복을 찾아가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이라고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렇다면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찬양팀의 찬양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이크가 좋지 않아서 회중들에겐 들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 찬양을 시로 함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읊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를 읊어볼까요? 제목은 행복입니다. 다 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모세는 마지막 33장과 34장에서 가운데 있는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한가? 너희는 행복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행복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 세 가지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9절 첫 번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포커스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대부분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향해서 행복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40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살면서 자유도 미래도 소망도 없을 때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 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맨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광야를 행진할 때 물이 없어 불평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낮에는 덥다고 밤에는 춥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압에서 해방받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사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보내주셔서 음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수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좀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허덕였지만 이 세상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대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값을 페이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여기에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없고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약해질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보다 더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 나 혼자라는 사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방패는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방패가 없으면 적의 화살과 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방패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40년 동안 가면서 여러 부족들, 골골마다 부족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젊은 여호수아는 단창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싸움터에 나가 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을 들면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쫙 승리의 길로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지면 다시 또 피해서 후퇴하게 되어요. 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 단창을 들었으니 멀리서 반짝반짝거리겠죠. 손을 쫙 드니까 다시 또 승리하면서 전진을 합니다. 손을 내려지니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이 이 전쟁은 우리의 무기의 전쟁,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옆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번쩍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보호해 주시지만, 방패가 되어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3장 29절에서 여호와는 너희의 방패가 되시나니,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사울의 창을 피할 때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거미를 통해서 동굴 입구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자연 미생까지, 생물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골리앗과 맞설 때는 물맷돌 작은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쳤던 하나님,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내가 계곡에 떨어졌을 때 지팡이로 끌어올려 주시고, 악한 사자들이 다가올 때에 막대기로 싸워주셨던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요, 성령님의 보호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영어로는 개런티 해 주시고 워런티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택한 백성들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우리 주님께서 돌아올 때는 그 죄악을 다 잊어버리시고 지워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이세요. 끝까지 개런티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워런티도 해주세요. 다시 또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면은요,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프로텍트 해주시는 것입니다. 워런티, 개런티, 세이프티 그리고 프로텍션까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매일 크고 작은 공격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깊은 상처, 소울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 시험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첫 번째보다 사운드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29절 중하반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다같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참 독특한 표현이지요. 영광의 칼. 칼이면 칼인데 영광의 칼은 또 무슨 칼일까요? 이 칼은 무엇을 썰거나 싸울 때 쓰는 도구의 칼보다는 영광을 위한 승리를 확신해 주는 의미입니다. 승리의 능력이요 승리의 영광의 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저 요단강 건너에 보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보니 철통 같은 큰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어 놓고 정탐꾼의 활동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큰 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성인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벽의 두께는 1.5m 정도 되는 그 두께가 두 개나 겹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안벽은 4.5m 정도 되며 바깥벽은 언덕까지 포함해서 10m나 되는 큰 성 경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을 뚫고 나가야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여호수아 앞에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번쩍 들고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의 길을 막습니까? 그때 군대 대장, 군대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라.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몸과 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된다고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 없이 와서 다시 숙소에 머물렀다가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쉬고요. 그래서 엿새 동안 한 바퀴 돌다가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기다렸다가 또 한 바퀴 돌고 기다렸다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 별 이야기라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요. 혈기 있는 사람은 빨리 저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묵묵하게 입을 닫고 한 바퀴 돌고 기다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보다는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견고한 성이, 철통 같은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영광의 칼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성 때문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발을 동동 굴러서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고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먼저 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육신과 싸워야 하고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과 실망과 싸워야 하고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쫄쫄쫄쫄 따라가면 돼요. 행복하게 말입니다. 주님, 오늘 또 싸워주셨네요. 할렐루야. 내일 또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칼로 우리와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다 같이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행복에 대해서 다른 번역에는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는 너의 대적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리니.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과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적들이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행복하게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해요? 밟으리로다. 아멘.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백성의 최종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세상에서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멘. 나는 아멘. 첫 번째 행복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두 번째 행복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세 번째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